셋째 주인데 맥추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전체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왜 구약 절기를 왜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없앤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해볼까요?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기본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날 이제 직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먼저 상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밑에 하급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나를 모함하고 내가 하지 않는 일도 막 혼을 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말씀 가운데 절기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마치 덮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전에 와서 성경 한 절 읽고 집에 가서 성경 적고 이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집에 가서 읽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그 목록 구절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의 절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념이라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통 기념일 보세요. 3.1절 또 강복절 6.25 이거는 이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기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념일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존의 3.1절 운동, 8.15 강복 운동 이런 것들이 사건이 먼저 하고 기념일을 세우지만 우리 성경은 기념일을 먼저 하고 사건이 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6월절. 6월절은 6월절 그러면 이게 뭐 5월달 지나서 6월달 이거 6월절인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 그래서 1월 14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뭔지 하면은 장자의 죽음, 동물 첫 것의 죽음 이게 애굽 나라에서는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왜 안 일어났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딱 뿌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양의 피가 없는 곳에 가서 애굽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동물의 첫 것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먼저 제정하고, 유월절 제정은 어떻게 하냐?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누구죠? 예수님. 같이 해볼까? 예수님.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사순절 날에 부활절 앞주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맥주 감사들도 먼저 절기를 제정하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3번 절기를 얘기하는데, 자, 이제 적지 말고 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적고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가슴에 새겨드려요. 적어놓고 집에 가서 안 보고 또 며칠 전에 안 보고 이러면 그거 큰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은 다시 1월 14일부터 그 이후에 15일부터 27일간에 21일까지 무교절을 보내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 누룩이 이게 부풀지 않는 빵. 광야에서 도망가려는데 빨리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부푼다고 기다리다가 바로 병사들 잡혀 죽잖아요. 그래서 순나물, 양고기, 이 누룩이 없는 무교절 빵 이걸 빨리 먹고 얼른 도망가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빨리 스스로 먹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 겸 무교절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해볼까요? 77절. 77절이라는 말은 이게 7일간을 7주를 하면 77이 49가 돼요. 그러니까 77절은 49일 다음에 하루 지나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년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같이 해볼까요? 수장절. 수장절 이거는 추수감사절기인데 우리가 기독교를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장로교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6월절은 무교절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77절과 오순절 이렇게 같이 있고요. 수장절 요거는 이제 마지막 가을철에 곡식을 창고에 넣는다. 이게 수장절인데 요거는 추수감사절. 할렐루야. 아멘. 아주 쉽게 더 얘기했대요. 자,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 이 세 가지를 하죠. 이게 바뀝니까? 그거는 한 나라이잖아요. 한 나라인데 영어로 이해하면은 코리아, 한문으로 이해하면은 뭐 대한민국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남한, 북한,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우리 남한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과 그리고 77절, 오순절, 맥추절 하나,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가을에 곡식을 창고에 거둔다면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읽었잖아요.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신앙이 자라면은 그 말랑말랑한 그런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장성하면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 모유를 먹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계속 모유 먹어야 돼요. 강재인 권사님 뭐 먹어야 돼요? 네, 이유식 들어가요. 네, 이유식 넘어서 더 초등학교 하면은 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반자들이 말랑말랑해 우유 먹고 뭐 이런 거 뭐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자꾸 읽고 이러면은 딱딱한 음식도 제가 딱 얘기했을 때 아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흑반날 엄마 밥 좀 해줘, 엄마 아빠 밥 좀 해줘 이러면은 그 정도 신앙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라 한 이유도 출애굽기 오늘 23장 있으면 집에 가서 복습하면 23장을 한번 딱 읽으면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신학에는 어디에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맥추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같이 볼까요? 첫 열매. 첫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혹시만 첫 열매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거기서 직장에서 월급이 나왔어. 그럼 그게 첫 열매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첫 열매 전체를 하나님께 딱 다 드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겨울에 직장 가서 됐어. 그러면 빨간 내복을 엄마한테 사준다. 뭐 이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회사에 처음 갔어. 그러면은 첫 월급 받았어. 그럼 하나님 내가 월급에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해도 뭐 복을 안 받고 그렇게 해도 뭐 잘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첫 열매 드린다 해서 내가 뭐 집안이 잘 되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면은 같이 아멘 크게 봅니다. 내 목숨도 네. 내 목숨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저기 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병원에 2주 동안 있어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고 좋다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우리 주지사님이 건강하니까 여기 톱질도 하고 아주 잘했죠. 아멘. 근데 주지사님이 병원에 누워있어 봐봐. 그러면 우리가 한 2, 3일 막 바쁘게 신방 가겠지. 한 달 누워봐 있어봐. 아무도 안 와. 사람은 그래 원래.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병원 밥 먹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허리도 피고 좋다 뭐 이러는데 시간 지나면 이제 깝깝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거지.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처음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처음 열매가 맺을 때 이때는 우리나라 풍습하고 저 유대인들 풍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전반기 때 이렇게 밀이나 보리가 수확되면은 그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 감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맺는 열매를 다른 말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같이 해볼까요? 초실절. 초실절. 처음에 초반에 일어난다는 열매를 초실절. 이 초실절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곡식을 하면은 처음껏 이 초실절 열매나 또 이 맥추들 이게 수확한 것을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밀 보리 심어 보면은 밀 보리가 한꺼번에 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개 먼저 노랗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추도 고추 심었는데 밭에 한꺼번에 와 납니까? 한 개 났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이나 보리가 났을 때 그때 낫을 가져와가 익은 걸 딱 잘라서 제사장한테 딱 가져주면 제사장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해줘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찬가지 여러분 신방 가요. 뭐 신방 가는데 목사 뭐 살찔라고 배 자꾸 나오는데 이거 그냥 물 한 그릇만 줬대요. 근데 그 집 가서 이렇게 축복을 딱 해주잖아요. 그때 전심까지 준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전심을 준비해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데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를 막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같이 볼까요? 열매 맺을 깔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부터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 아이고 박수 야 박수 여러분 박수. 와 저렇게 성경 읽으니까 입에 탁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아침 일찍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주일까지 두 끼보를 내렸어요. 주일 날에 가가지고 만나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토요일 날 이미 주일까지 다 내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걸 내일 먹겠다고 그 만나는 하루하루 음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처럼 만나는 하루하루 먹는 거예요. 만약 그 다음날 놔둬버려요. 썩어서 벌레가 생겨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를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첫 농사를 딱 지으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보일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한 사람에게는 이 말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노멘 하면은 절대 안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말씀이 레위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누구에게 가져간다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낫으로 익은 그 단을 딱 잘라서 한 단을 제사장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밭에 수확도 잘 되고 아멘. 잘 익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곡물, 이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아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면 수당절, 아까 수당절이 뭐라고 그랬죠? 추수감사. 그렇죠. 할렐루야. 아, 이 수당절이 창고에 들어놓은 게 마지막 이 매년 그 창고에 들어놓은 게 수당절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추수감사절 때 모든 수확한 것이 다잖아요. 여기 우리가 전반기에 보리 맥 이거 할 때는 솔직히 우리가 여기 농사 지은 사람들 가보면 감자를 이미 심었어요. 감자 이제 뽑아요. 그럼 또 뭐 다른 거 심어요. 그러니까 전반기는 한마디로 심었다가 빨리 뽑고 2모작 3모작 뭐 다 해야 되니까 얼른 거두죠. 근데 가을에 추수감사될 때는 빨리 뽑고 뭐 심습니까? 이제 겨울 찾아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부활절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을 할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초실절 또는 맥주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면은 이제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첫 열매게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첫 열매가 사라졌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고 믿음하고 이것도 사라지거든요. 같이 해볼까요? 첫 열매를 잘 드립시다. 첫 열매를 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를 잘 드려야지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수장 들 때 이 열매를 큰 은혜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수므라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느헤미야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31절에 읽어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같이 해볼까요?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성벽을 했고 에스라는 성전을 정화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가슴을 막 치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첫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자가 이스라엘 지역이 죽지 않았는데, 자, 이 장자의 역할 누가 했냐면은 같이 해볼까요? 레인. 레인이 그 성전이 원래 레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레인은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레인인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타락했다.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하는 것도 힘드는데 세상 직업을 하러 그냥 나가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배고프니까 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재단 섬기는 게 우선인데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했거든요.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했으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타락하죠.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 안 하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연구 안 하죠. 뭐 말씀 연구회가 가르쳐주려니까 뭐 성도들 수준도 낮고 목회자도 연구 안 해버리고, 그럼 뭐 이거 똑같아요. 다 방황한다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 광장에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막 외쳤어요. 너희들이 같이 해볼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옷을 확 찢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잖아요. 그때 10명이 우리는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 떼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이 말은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데 옷을 맨날 찢으면 뭐예요? 옷도 찢고 또 찢으면 뭐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없는, 우리가 인사를 해요. 누가 회사 가서 인사해요. 근데 마음은 없는데 고기만 네 안녕하세요 고기 이렇게 하는 마음은 속으로는 네 한번 보자. 옛날에 내 괴롭혔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 꽁하게 있다가 할 수 없이 내가 직장이 잘릴까봐 안녕하세요 가보냐 그래 지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커피도 주인 사장 안 보면 이게 이러면 돼. 이거 마음을 담아. 우리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식사 대접하든 뭐 커피 대접하든 아멘. 집에서 어떤 음식을 주면은 저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가장 좋은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먹고 손님들한테 찌꺼기 같은 게 제일 좋아요. 그거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면은 가장 좋은 걸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멘. 그 받는 사람이 아 저분이 가장 좋은 걸 주는구나 이래 가지고 감동을 받아요. 뭘 받아요? 감동. 감동을 받아. 자기도 그런 입장 되면은 그 사람 봤을 때 가장 귀한 걸 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귀한 것을 여기시는데 잠언 3장 9절 10절에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울진 조계에도 보니까 공묘지, 추모 공묘지가 있던데 제가 그걸 지나가면서도 아 저기 공묘지 있구나 이 생각해요. 가끔 어떨 때는 그 연구차들이 샥 지나가요. 그거 쳐다보면은 여러분 뭘 느끼겠어요? 저는 어르신들 장례 집례를 했어요. 그 하면서도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웠을 건데 나도 언젠가는 저 차가 그렇게 추모공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럴 건데 이러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더 감사하고 또 장례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100년, 200년, 300년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죠. 천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만 천년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이 저처럼 촌놈이 저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그 양 칠 때에 일이나 사자 이놈들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은 보통 아이들은 아이고 내 양 아이고 죽었네 하면서 겁을 먹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건데 이 다윗이 막 달려가지고 사자 입을 팍 그러니까 수염을 팍 잡아가지고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양을 딱 구해냈거든요. 요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읽어보니까 17장에도 읽어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 나갈 때 옷을 군복을 줬어요. 다윗 옷이 안 맞아. 사울 왕이요, 내가 이시의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다 양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는 저놈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딱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라다니까 몰맷돌을 휙휙휙 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팍 던져버렸거든요. 팍 맞아봤어요. 팍 뻗어버려. 다윗이 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칼을 쫙 빼가지고 목을 쫙 잘라버려. 와!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다는 거죠. 40일 동안 흑한 날 나와서 나고 겨줄 볼 사람 나가라 막 이래도 모든 장소들이 벌벌벌 떨고 못 나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맥추절기가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내려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에 만나가 그치고 농사일을 했을 때 이 첫 수확 밀과 보리 이런 거 했을 때 맥추 감사절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 절기를 잘 보내고 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읽어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첫 열매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후반기에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이 수장절의 맥주 감사절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1장을 찬양드리며 준비한